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도 좀 고령화가 사실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런 사회 문제 후에 이 교회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미 교회도 고령화 문제라고 할까요? 네.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연세 있는 분들만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이게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숨가쁘게 젊은이들을 막 밀어붙여서 이렇게 여유가 없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하고 더 큰 사랑으로 빨리 청년들을 이렇게 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너무 듭니다. 뭐 사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 청년들의 수가 줄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신촌 장로교회에는 청년들이 넘쳐난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청소년, 청년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좀 관심 있게 방송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촌 장로교회의 조동천 목사님을 모시고 무슨 이유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 문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전해온 이야기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오직 말씀에 충실하며 주님을 따라온 목회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조동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 네. 우선은 뭐 좀 급하네요, 마음이. 신촌 장로교회를 신망하고 계시는데 대다수 교인들이 청년이라고요? 네, 한 40대 이하가 거의 네네. 80%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네네. 한번 통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체 교인 수는 몇 명쯤 돼요? 이제 출석 교인은 한 2,000명. 2,000명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신촌 로타리 근처에 있는 교회죠? 네, 거기서 네, 현대백화점에서 홍대 쪽으로 홍대로 가다가? 가기 전에 오른쪽에 네. 새카만 벽돌 건물. 네네, 압니다. 그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네,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세대학교 있죠, 이화여대 있죠, 예. 서강대학교 있죠, 홍대 있죠, 명지대 있죠. 또 신촌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마 그런 이유도 학생들도 많겠죠?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많고 같고요. 또 원룸에서 생각하는 생활하는 학생들. 네. 네, 근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네, 한 62년 됐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음.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예.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네네. 65세 이상의 그 실버 세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당 색깔이 하얀 느낌이 들 정도로 흰 옷 것처럼. 흰머리인 분들이 네,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거의 없습니다. 까만 머리가 거의 됐습니까? 없는 게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네네.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그 분위기가 밝아지니까 예. 스스로 염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럴 아주 수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젊은 예. 분들로 많이 바뀐 느낌. 그래서 권사님들도 많이 젊으셨어요. 요새 볼 때. 네네. 네, 어르신들이 좋아. 어르신들은 사실은 본인이 출석하던 교회를 네. 참 못 떠나십니다. 그럼요. 그죠? 예. 고향이고 집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젊은 친구들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이는 때는 모이는 곳은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떠나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럼 목사님 생각하기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요. 네네. 생각보다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해주는 것하고요. 예. 그 복음 속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또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들이 많은데 그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네. 복음의 본질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사명이 나오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모여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왠지 요새 젊은이들이 그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는 굉장히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앞서고 그랬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네네. 그리고 교회 가면 왠지 그렇죠. 내 네. 존재감이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신문화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교회 가면 뒤떨어진 느낌이 들고 예.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 네네. 행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젊은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돼야 움직이고 맞습니다.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납득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메시지들은 믿습니까? 또는 사랑하십시오, 네네. 행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자동으로 납득이 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잃은 양 비유라든지 목자가 네네. 찾도록 찾아다니는 거, 잃은 아들 비유라든지 그래서 듣는 청중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가고 네네.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믿으십시오라는 어떤 협박하듯이 네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주입보다는. 뭐 이런 주입식이 아니고 그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걸 이런 걸 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이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예배 같은 거를 드려주면은 오페라나 네네. 또는 영화나 또 발레나 또는 종합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취해서 합니까? 이제 그건 한 1년에 한 4번 정도요. 문화 공연을 하는 거죠, 네, 그냥? 공연을 네. 완벽한 공연을 하고요. 누가 그걸 하나요? 음악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일반 교인들이 생각할 네네. 때는 일반 교회에서는 엄두를 못 내겠죠. 어떻게 오페라를 교회에서 공연하겠어요? 글쎄.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네. 정말 은사가 있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제 주위에 같이 목회를 네. 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마음껏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는 거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있어 하십니다. 예. 본인의 전공이고 전문가이고 오페라를 만드신 분들이니까 도대체 이 오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가 이런 네. 기대감들이 네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니골레토 같은 이제 오페라를 하게 되면 네. 이것을 선정하고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음. 이 전체가 증오, 복수 맞아요. 네,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성경적이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랑의 애증이 담겨져 있는 끈적끈적한 세속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이 뭐 오페라고 영화고 그런 건데 대체로. 예.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를 선정하건 오페라를 선정할 때 제가 이걸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일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를 할 때는 오페라가 전문가에게 네네. 어떤 것이든지 공연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 또 영화 제작사들이 이제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영화를 선정해 주시면 뭐 꼭 배너나 모세나 이런 거 말고요. 네. 예수 영화 말고 세상에 어떤 영화도 괜찮으니까 선정해 주면 그걸로 네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영화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오페라를 보고 복음을 전하면 다 집에 가셔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긴 시간 그거를 같이 하시나 그것을요 봐요?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한 해설 있는 오페라, 예. 친절한 오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오페라 이게 갈라 콘서트 같은 느낌도 갈라 나지만 콘서트래요? 네. 실제로 전문가가 나와서 그것을 해설을 해주는 거죠. 대학 네네. 교수님, 오페라 전공하신 교수님이 해설을 해주면서
또 영상으로도 처리가 되면서 네. 또 진짜 가수들이 또 연기도 하면서 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음. 굉장히 압축을 해서 하게 되죠. 공연을 만약 길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에 참여한 이제 전문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또 감독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왜요? 오페라를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그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도 네네. 스토리 이해가 완벽하게 되니까요. 음. 제가 이것을 한 10여 년 넘게 해왔는데 예. 그때 한 유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더니요. 이렇게도 오페라를 할 수 있다니. 네. 이렇게 이해가 쉬우면서도 압축이 돼 있으면서도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클래식의 흐름이 정말 그분이 시도를 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진짜 해설이 지금 있는 해설이 있는 뭐 네. 피아노도 그렇고요. 클래식 공연 중에 유명한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설을 하잖아요. 네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많이 것 하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명을 그렇게 해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묘약 오페라를 네네. 할 때 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문세 집사님이 네네. 해설을 해주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실 텐데 그 많은 것을 애워서 너무 네네.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그 전체 스토리나 내용이 아주 감동적으로 네네.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또 일반 뭐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오페라가 뭔지도 모르는 예. 이웃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하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화의 흐름이 이제 클래식한 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 말이 아니라 네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친절한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맞아요. 그 그렇습니다. 흐름입니다. 예. 근데 그 오페라 예배 때는 목사님이 막 배우 복장을 입으셨다고 노래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같은 네. 살리에르 경우는요.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오냐를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연출가에 따라 근데 해서. 네. 그랬더니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좀 독특한 복장들이 있잖아요. 네. 가발도 쓰고 네. 제가 하얀 1700 가발을 년대. 쓰고 스타킹 신고 부츠 신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목사님들한테도 전부 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예. 부목사님들이 막 빌더라고요. 목사님 가발은 쓰겠고 어. 위에 옷은 하겠지만 스타킹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되게 어색한 모습으로 이제 안내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 네. 그래서, 안내. 네, 안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복장을 스타킹을 다 하고 네. 앞에 나가서 오페라 끝난 다음에 갑자기 짠 나타나서 그 오페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네. 인간의 그 시기심, 경쟁심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 네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을 사울이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제 대입시켜서 예. 설명을 하는. 그런데 그런 샬리르 복장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저는 뭐 그게 살리에르인지 모차르트인지 예. 모르고 그냥 해주는 대로 아니 근데 그 교인들도 네. 목사님이 그렇게 변신하는 모습만 네. 가지고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그렇죠.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들이 처음에 어색해하고 예. 불만 입이 이렇게 나왔다가요. 네.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기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사진 찍어야 하고 매달려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그 복장으로 탁 등장하니까 와 하고 그냥 재밌어하죠. 네, 재밌어 나오고요. 친근해하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죠. 맞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주는 분 없이 살게 그렇죠.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요. 네. 네네. 제가 만약에 가운을 입고 목사래니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마음 문이 다 닫히거든요. 조금 그렇죠.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가 그렇게 광대 같은 모습을 하고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죠. 네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 들으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들어 네네. 하면 손 들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러죠. 그런 그 오페라 같은 거 공연하거나 하면 그 젊은 친구들은 좋아했는데 네. 기존에 그 교회에 연세든 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제 분들 없어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요. 예. 개인적인 취향과 신학의 성향의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천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그 굉장히 높은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분들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를 움직이셨던 분들이라 네네.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 오페라 공연한다니까요. 진작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네네. 너무 즐기고 그래서 강남까지 이사 가신 분들이 토요일 날 밤에 그 보러 일부러 그래요? 오셔가지고 예.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연세 많은 분들이. 아. 근데 제가 아주 의외는 오히려 40대에서 50대 요 사이에 젊으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뭐 그분들은 저랑 이제 가까우게 어렸을 때 같이 지낸 분들인데 네.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좀 그 고리타분하다 이래서 좀 문화적이고 좀 진취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했던 분들인데 네. 이제 제가 다른 데 이제 목회하고 그동안에 한 25년 후에 와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 그 분위기에 네. 아주 그 극보수적인 또 아주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게 성경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동역자로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데 네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소수이지만 그분들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네. 교회에서 왜 문화 공연을 하냐? 어. 문화는 인간을 위한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네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신앙의 익숙함이라는 것이 조금만 불편하게 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거든요. 예, 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장로님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럼요. 그랬어요. 네. 드럼은 드럼 들어올 치고.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럼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보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양 비유, 그다음에 잃은 원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가 없습니다. 네. 놀랍게. 그리고 아주 짤막한 스토리죠. 그렇죠. 그게 뭐 좀 길게 하면은 그게 뮤지컬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전부 다 문화적인 저 단편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통 그런 이야기셨어요. 고대 랍비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천국을 하나님을 느끼겠죠. 예를 들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 아. 아니 얼마나 불경하게 느껴지겠어요. 여자가 가로선말에 갖다 놓은 누룩, 부엌에서 있는 일을 천국으로 비유하셨으니까요.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만나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누리는 네네.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 연속극, 그거 보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네네. 드라마 보면서 은혜 엄청 받아요. 뭐 깨달을 수 있죠. 거기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행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유행가 중에 이런 거였거든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네네.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아시죠? 네. 우리 네네. 세대니까. 알죠. 떠나가면 못 살아. 아, 예. 근데 제가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요. 왜냐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네네.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주님과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생각이 나니까 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네. 네. 그럼 드라마 볼 때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럼 오페라 보면서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그렇죠. 왜 그럼요. 회개가 안 되겠어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데 뮤지컬 그 오페라는 어느 만큼 네. 그 해설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영화는 이미 그렇죠. 완성품이기 때문에 네. 요즘 영화가 폭력적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그 성적인 문제도 많고 예, 예. 그렇죠. 그런 영화를 교회에서 보기가 맞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가 않죠. 어떻게 고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가 고르면은 예.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영화든지 갖고 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 있는 영화가 뭐냐. 당신 제작사 사장으로서 가장 좋은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네네. 했더니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파이란. 왔어요. 네네. 최민식 씨가 네네. 주연이었던 예, 예. 거죠. 근데 제가 신춘교 오기 전에 이제 개척교를 할 때 예. 파이란 영화를 갖고 왔는데 저는 파이란 영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이랬죠. 근데 처음부터 욕설이 시작이 돼갖고요. 왜냐하면 삼류 깡패의 생애에 대한 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욕설이 계속 나오니까 장로님 중에 교육하게 오랫동안 일하셨던 국회의원이셨던 여자님이 계셨고 아주 가정교육이나 이게 반듯하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못 견디셔갖고 일어나 나가셨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쭉 보는데요. 제가 중간 정도 넘어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큰 그 사랑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나와서요. 네네. 그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삼류 깡패 최민식 씨가 예. 그냥 막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 위에 있는 그 깡패들한테 그 버림받으면서 처참하게 지내는데 아마 저도 이제 오래돼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국에 있는 너무 청순하고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펜팔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썼는데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는 편지가 오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만났지만 자기가 뭐 깡패라는 표현을 안 했을 거 아니니까 네.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편지가 오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는데 한 여자만 자기를 너무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타락했어도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네. 그 거룩한 사랑, 나를 끝까지 긍정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네네네.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최민식 씨가 나와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토크를 하고요. 뭐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최민식 선생님하고 지금 본인하고는 어떤 그 캐릭터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그래요? 하고 예. 직접 나오셨어요. 네, 네,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토크쇼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서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사실 한 여자가 이렇게 인정을 해줘 사람 인생이 바뀌는데 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에 네네.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 시각장애인, 나병 환자, 버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네.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대우를 받았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한다는 그 네. 한 가지만으로도 다시 살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네, 네.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입체적으로 그 여자가 최민식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럼 당연히 있으니 영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중간에 나가신 그분도 떠오르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양자간에 태기를 해야 될 시점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을 선택을 하든 아주 완전한 보수를 선택을 하든 이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이제 그 먼저 나간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그분들도 그게 힘드니까 이해가 이게 예배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네, 맞습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영화의 스토리나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네. 근데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이제 그렇죠. 놀랍겠죠.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영화나 성경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영화는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승화시키고 네네. 그것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문화 행사만 있으면 안 되죠.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는요. 음. 아주 경건한 전통 장로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문화 그분들이 예배만?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네네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화 예배라는 것은 믿지 않는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예.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거지 네네. 매주 그렇게 하면은 그 어르신들 그렇죠. 어떻게 예. 하겠어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단 하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장로회 재직이나 장로회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잘 설득을 하세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참 고마운 게요. 네. 담회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좋아하지만 또 그걸 반대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계시겠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일단은 목회 방침이니까 예. 허락을 해주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게 고맙고, 그러나 이제 예산을 마음껏 쓰지는 못하죠. 네네. 다른 많은 건데 이것은 문화 선교 일환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예산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편의 문화 행사를 하려면요, 오페라 하나만 만들어 2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뭐 영화 제작사라든지 또 오페라를 만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출연하는 그런 오페라 그 가수들이 네. 분들은요 세계적인 수준의 분들이거든요. 아, 그 교회에다 네, 교회 출석하는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그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을 같이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네네. 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오페라를 전공하신 이제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전공하신 아주 탁월한 분들이시죠. 어느 분이에요? 어느 분이 어, 계세요? 그 이제 노선호 집사님과 네. 이규성 집사님이란 분들. 이제 노선호 집사님 저기에 삼부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네네네. 이규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네네. 또 아주 로마에서 마리아 칼라스 콘코르나 이런 네, 데서도 유명하죠, 뭐 그분은. 최고의 상을 받고 이런 분들이고 어허. 또 오페라를 제작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소품이나 예. 또 이분들 인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대 음대 동기들이나 유럽 동기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세계적인 분들이거든요. 나승서, 테너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자원봉사다시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통비 정도만 받으시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뭐 하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냥 말씀만으로 단순한 의미로 전달이 됐지만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심심해하죠. 그- 다양한 네. 그렇죠. 그 컨텐츠를 발휘해야 돼요. 네. 아, 근데 목사님 전에 그 중학교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셨다고 유행가 가사를 들으시면서 네네네. 그때 꿈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어렸을 때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은 타잔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영화 타잔이 그때는 뭐 타잔이 최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뭐 코끼리 타고 뭐 집하고 네네. 함께 밀림을 누비고 네, 그래서 네. 저 연대 뒷산 그쪽 근처에 살면서 신촌에서만 살았거든요, 어렸을 네네. 때. 그러면서 그 뒷산에 나무에다 새끼줄 매갖고 돌아다니고 아, 진짜요?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셔서 예.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좀 마음껏 치료해주고 싶다. 네, 꼭 네.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잘 치료하려면 과학이 발달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 과학자로 바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과학 도서들 막 우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포 뭐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 자체가 병들면 과학이 발달하면 인류의 재앙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사람의 네네.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이 좋은 일에 쓸 수 있고 의사들도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멋진 철학 체계를 민족 정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철학자가 될 생각을 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생각하셨. 네, 굉장히 깊이 생각을 네. 했어요. 아주 내성적인 어린이였나 봐요. 아, 그러다가 이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이제 읽게 됐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너 왜 잠자고 있냐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네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으라 그래서 읽는데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우리 민족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멋진 세계가 될까. 그래서 내가 평생 철학 체계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세상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평생 이것을 우리 민족 정신으로 아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한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에 너무 감동을 해갖고 중학교 나도 때요. 네, 중학교 네.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나도 저분처럼 제가 교수가 되겠다. 저분처럼 목사이면서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을 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신학을 하시고 지금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그 개척교회를 하셨나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현대교회라고 예. 그 소망교회보다 한 1년, 2년 먼저 된 아주 유명한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강남에. 그 교회에서 36세 담임 목사가 됐었죠. 36세 담임 목사가 됐고 거기서 아주 7년 정도 목회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삼성동에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아주 멋진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양재동 쪽에서요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아주 독특한 교회였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갤러리를 만들어놨는데 네. 거기에서 문화 행사를 갤러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문화 행사를 그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드는데 저희는 1년에 4번의 문화 행사를 하니까 예. 우리 교회를 거기 들어와서 주일만 예배 드리게 하면 문화 행사를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관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유용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서 주일만 예배 드려라. 네네. 그리고 문화 행사를 대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마어마한 1000평이 넘는 최고의 시설에서 예배를 무료로 드릴 수 있었죠.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그 회사에 그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윗선에서 행사를 주일날 하게 되면은 그렇지. 금요일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300여 명 개척한 지 한 2년 되니까 한 300여 명이 모이게 됐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교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렵다. 양재 시민의 숲 어디로 이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네. 갑자기 양재 시민의 숲에 주일날 성들이 쫙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죠. 네. 예. 또 어쩔 때는 양재천에서 예배 드리고 어쩔 때는 한 대학의 공연장, 극장에서 뭐 숙명여대 같은 그런 데서 네. 예배를 드리는데 햄릿 공연을 하는 거기에서 햄릿을 보면서 그걸로 문화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기 위해 전교인이 햄릿 공연을 보고 그걸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광야의 천막교회처럼 와. 그렇게 몇 여기저기 년을 마치 년을- 자유롭게 몇 년을 그렇게 그렇게 한 하셨어요? 그 2년 정도를 이렇게 네네. 자유롭게 드렸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아주 역동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장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저 주위에서 안 네. 믿는 사람들과 이제 불교 쪽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왜 거기서 예배를 허락하느냐고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겠죠. 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제 나갈 생각을 했죠. 그러다 이제 다른 여러 교회에서 좀 같이 예배 드리자 요청들이 많이 왔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부도가 나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저희 교회가 그대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신천 장로교회로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오라 그런 데가 한 3군데 됐어요. 네네. 서울대 주위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데서 오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건물이 없이 서럽게 있다가 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었는데 음. 이제 신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겠다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촌에다가 성경공부 센터를 원래 만들기로 했지 않냐. 그런데 신촌에서 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 네.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회의를 한 10번 정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랐고 그 교회에서 장학금 줘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교회에 가셔서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광야교회 교인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들어갑시다. 단 들어갈 때 그 계급장 떼고 들어갑시다. 그리고 교회 대 교회 통합이 되면은 네. 네. 반드시 신촌교회파, 하늘샘 그렇게 교회파 되죠.
이게 그럼요. 갈등이 네네.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음. 들어갈 바야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네. 자기는 장로 다 내려놓고 권사 다 내려놓고 개별 등록을 합시다. 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신입교인으로. 예, 그냥 신입교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그냥 특권, 기득권 부리지 않고 들어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그렇죠. 없는 네, 일이죠. 네. 근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나를 위해서 저분 내 눈치 보니라 그런가 해서 이제 전체 교인들 회의를 할 때 제가 2번인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결정을 해주는 대로 하겠다. 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 없는 데서도 만장일치로 똑같이. 들어가자. 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들어오기로 한 그 전주일 날 부목사님이 네네. 여기 강남에 이렇게 개척을 한 교회 없어지는 거 아까우니까 자기가 계속 개척을 하고 네. 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양쪽 교회가 다 네. 있게 된 거죠. 오늘 목사님 모시고 젊은 청년들이 연세 장로교회에 왜 이렇게 많을까를 알아봐서 역시 문화 예배, 문화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 말씀이 좀 많으신데 다음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청년들이 뭘 원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면서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목사님과의 얘기 가운데 저의 느낀 점입니다. 네, 진짜 모두 각자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틀 안에 가둬두는 거는 조금 예. 답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죠, 우리 스스로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